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인생의 허무와 진리의 진지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붙들고 어려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평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의욕을 일으켜 주시니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삶은 오직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 그 뜻을 헤아려 분별하기를 소원하옵고 그 뜻에 맞춰 사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나이다. 모든 성도들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실로 하나님의 크심과 존귀하심을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모든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풍부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삐뚤어지고 휘어지고 꺾이고 볼품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상적인 몸을 갖추게 된 어떤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꺾여진 것도 휘어진 것도 구부러진 것도 정상을 향해서 앉을 수 있는 자세가 있게 됐다. 그래서 이것저것 탓하지 말고 예수 믿고 나면 바른 사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의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덕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이 의도한 그 모습을 바깥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작품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를 만물 앞에서 사람은 증명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움과 낙으로 삼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된 내가 진실해질 수 있도록, 허약했던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대하여 의욕부진이었던 내가 의욕이 충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워지는 감각 속에서 참된 사람으로서의 모형과 형상을 갖춰가는 것을 신앙의 옳은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에는 법 없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가 가든 손해를 보든 아파하든 어려워하든 그러한 생각보다는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남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 어떤 피해를 가져오나 이런 생각은 자연적인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궁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으로 변형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좀 걸린다 할지라도 저마다 옳은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거짓말을 자주 하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신분의 분별성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새로운 양심을 찾았다 하고 옳은 이성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근본을 찾았다는 것인데 예수 믿고도 인간성 하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예수 믿는다는 어떤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어떻게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저렇게? 이렇게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동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 4년이 흘러 5년 이상 가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스스로 민망하고, 스스로 수치감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주님과 대면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영혼 안에서 진실하게 부르다 보면 나의 옳지 않음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네. 뭔가 그리스도의 법도에 맞지 않는 정상적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치 않은 모습을 행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져야 되는데 맞춰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화합된 마음 안에서 지혜 있고 정직하고 분별 있게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때때로 그러지 못한 자신을 주 앞에 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죄송하는 마음을 들춰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는 그분께 내 현실과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연적인 고백과 부끄러움과 잘못됨에 대한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전혀 큰 뉘우침이나 회개나 잘못된 것이나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거기에서 내가 흠집을 내고 있었다면, 뭔가 티가 있었다면 금방 그 자리에서 이 찬송과 더불어 내 영혼 안에 성령의 감각은 성도로서의 옳지 않은 점에 대하여 조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찬양을 부르다 말고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놓으려고 나름대로 마음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바로잡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우라고 해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자, 나에게 필요를 느끼는 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심령 안에서 도와야 돼. 뭔가 줘야 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 얼굴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상대를 놓고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고 내가 자그마한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상대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그건 해야 돼. 이러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은 예수의 본심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전략하고 성도다운 예의와 성도다운 인격의 모습을 내가 발휘하지 못하고 살면 어느 결인가 이거 나 짐승처럼 산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각하면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죄를 진 중죄인 양, 주님 나 너무 많이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뼛속 깊이 더 느껴보고 또한 그러한 사건에 얽매였던 사람이나 사건과 문제를 놓고도 정상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예수인의 당연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성령을 기쁘게 하느냐, 이런 내용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삶의 표현들이 나와야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삶의 어떤 모형을 내가 사모하고 그 뜻대로 되기 위하여 조금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춰보려고 하는 진실이 있을 때 성령은 성도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고 성령은 성령의 의지를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이다, 어떤 움직임이다, 감각이다, 느낌이다, 이것보다는 내 영혼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과 같이 현실적이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지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분별력이 없고 선택의 능력이 미약해서 실수를 자주 할 수 있을 때에는 기도해보고 마음의 감동이 오는지, 이렇게 감동적인 면에다가 선택의 모든 조건을 놓고 또는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내용도 그렇게 감동에다가 많이 떠맡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 이제는 얼마인가 선택의 능력을 사용할 정도로 성장이 됐다면 성령의 감동보다는 성령의 의지의 선택이 더 확실하게 우리 생활 속에 능력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볼게요, 기도해보죠,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그냥 마무리해버린다. 기도를 얼마나 해서, 얼마나 신령해서, 얼마나 주님 뜻에 그렇게 번번이 순종을 잘해서 기도함으로 털커덕 대답이 옵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자기 삶을 조심스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해서 무엇을 결정한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지정의가 기도입니다. 오성과 오감이 움직이는 게 기도입니다. 왜? 상대가 누구냐? 주의 성령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 기관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그 성령이 의식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게 꼭 감동이 와야 됩니까? 꼭 감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흥분은 아주 감동적으로 온 것 같아도 실제로 돌아보면 그것은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흥분에 어느 일면이었지. 정말 성령이 움직인, 성령이 의지화시킨 내 의지를 한 번쯤 예라고 대답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알고 믿는지 난 그것도 또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움직임이 온다. 찬송하면 움직임이 온다. 뭔가 내 뜻대로 되면 움직임이 온다. 이것이 다 성령이라고 믿는다면 성령은 어떻게 인격적인 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그 인격을 가지고 성도 안에 들어와 그 인격을 활용하는 것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격은 하나님과 멀리 있고 그리스도와 멀리 있고 여전히 죄인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감정에, 그 느낌에, 그 감각에 거기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또한 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분상 예수인이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프린트물을 보다가 주님은 한 개인의 불행과 행복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듯 나는 행복해야 된다. 난 불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불행해?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내가 불행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내 행복만을 붙들어주고 주관해주는 신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관계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다. 불행과 행복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애매한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애매한 고난으로 인하여 내 생명 하나가 구원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일생을 놓고 본다면 행과 불행을 따질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주어지는 현실대로 예라고 대답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하나 된 예수의 모습을 재현해드리고 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증표를
좀 넘기고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예수인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다 갈 수 있을까라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속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먹을 것이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또 찾습니다. 입을 것이 있는데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또 찾습니다. 많은 걸 보고 느꼈는데 또 무엇이 볼 게 없을까 하고 요구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하나 살아가기에 넘치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선악과에 대한 탐욕으로 부풀러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도는 관심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 채찍에 매를 맞은 것, 가시관을 쓰신 것,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홀로 지낸 시간, 많은 것들이 예수의 일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한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 일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체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뭘로 예수를 믿는다고 장담을 합니까? 본인 정도는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체험하고 그분의 삶을 살고 그분의 아버지신 성부를 만나 자식으로서의 참된 도리를 배우고 이러한 진지한 삶이 엮어져 가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곧 천국이다.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천국이란 말을 한다. 그리스도의 광야가 있냐? 그리스도가 사마귀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지옥에가 있느냐? 그게 천국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있든 없든 내가 원하는 아주 내가 이상으로 그리는 그러한 낙원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내가 주어지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생각이 안 바뀌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삶의 목표가 안 바뀌었으면 안 됩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여라, 살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수도 아닌데 우리는 싫어합니다. 원수도 아닌데 야박합니다. 원수도 아닌데 아주 야박한 이에 타설을 해가며 용서할 수 없는 자로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예수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효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버린 영혼들을 못마땅해서 버린 것, 마음에 안 맞아서 버린 것, 손해배기해서 버린 것, 뭔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그래 버린 것. 내가 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내 구미에, 내 식성에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영혼의 약점이 싫어서 버리는 수가 허다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만약에 버렸다면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자 중에 더 버림의 대상이 된 게 바로 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버림을 받은 자 중에 더 버림을 받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폭넓게 합니다. 그리고 용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었는데 이 땅에 나보다 못한 자가 어딨냐. 이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월등하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수없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좀 구원받은다다운 생각, 성령이 내부 안에 있는 사람다운 생각, 이런 것들로 좀 초점이 맞춰 주어서 예수 믿는 모습을 난 그 자매님을 보니까 알겠어. 예수 믿는 사람을 나는 알겠어. 그 형제님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어떤 의미를
형제의 인품 속에서, 자매의 사생활 속에서 보고 느껴서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은 못 봤다, 난 하나님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자매들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더라, 그 형제들을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같더라,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자기들이 어렴풋이 듣고 알고 있는 바에 의하여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그거를 새삼스레 성도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다. 아, 저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 아, 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 하나가 예수의 이미지를 살려내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다. 안갚음할 것 다 하고, 복수할 것 다 하고, 뺏을 것 다 뺏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나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히 예수 믿는다, 예수의 영이 들어있다, 예수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 양육받지 못한 자처럼 기형아가 되어서 영적 전응아로 남아있겠는가. 육체의 전응아도 보기가 민망스럽거늘 영적인 전응의 모습은 더 볼품이 없어 누구든지 머리를 흔들고 지나갈 것이다. 우리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나 스스로 연수 좀 꼽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결론을 지으면서 영접을 하게 됐나, 그것도 한번 회상해 보시고, 예수 믿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속에 흡수되어 나의 자아들이 부드러워지고 달라지고 예수라는 분을 놓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죄와 욕심을 같이 섞지 말자, 좀 더 진지하게 다 놓고 갈 것을, 예수 한 분만 모시고 갈 것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이 구원의 증표를 삶에서 한번 크게 표현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막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크게 붕붕 달라지는 것처럼 과격한 그 열정,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빼앗기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목적한 사람을 실현하십니다. 그 실현을 위해서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최고로 목표한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상기시킵니다. 사람의 인자로서 하나님의 인자로서 이렇게 살고 가신 이 영원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대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인자가 사람의 인자로 균형을 잡아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고 통일시켰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가 이 땅에 가득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한다. 죄인으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고 싶은 심정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사막의 생수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의식시켜주지 않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좀 믿어볼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나? 이렇게 성령 오신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솟구치는 생수의 생명의 능력은 상대를 자극한다. 뭔가 자신들 속에 없는 생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직접 사람을 붙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못해도 적어도 그 사람에게 갈증을 느끼게 할 정도는 돼야 한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평온한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온유한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상대를 많이 생각하는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희생하고 겸손한가? 무언가가 상대에게 생각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던 많은 사건들을 한번 추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스스로 진찰하고 진찰한 뒤에 스스로 내가 어떤 병이 들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명령을 제조받는다. 이 명령이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은 바꿔집니다. 예수 믿고 뭔가 잘못 알아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조건 속에 뭐가 뭔지 모르고 무조건 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무지한 모습들도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내 행복과 불행을 놓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라는 세상적 욕망에다가 예수를 믿는 목표를 걸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근본을 찾아야 한다. 영생은 그렇게 형편없이 사물적인 육체의 물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영원하신 성령과 하나를 이루어서 성령이 원하는 내용을 계속 그분으로부터 받아낸다. 그러므로 아직도 어리고 알지 못하던 내가 성령을 통하여 많은 깨우침과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교육하심과 대먹지 못한 나의 인성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인성으로 바꿔달라는 간청을 하게 된다. 주님, 내 인성은 아주 저주받을 만한 인성이고 빌어먹을 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쓰고 가신 인성은 천국이었고 하나님을 세워드렸고 그 인성은 모든 죄인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정상적인 인성의 모습을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표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도 없이 말씀을 전달해 보고 성도이시 말씀을 전달해 봤었을 때, 성도가 있었을 때에는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그래도 전달하면서 즉각 전달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을 전하는데 참 진지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 뼈가 상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모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로 창조해 주시고 이런 간절함이 내 영혼 속에 있었음을 통해서 정말 예배라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시간 너무 진지했어요. 항상 진지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활동을 느낄 만큼. 근데 이게 성도 없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쉽다. 그분들의 영역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역이,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의 영역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들의 영역이 똘똘 뭉쳐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일치를 이루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성령의 좌정하심이 천국의 비밀처럼 내려앉는다. 야, 이건 천상 분위기지 세상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내가 말할 만큼 말씀 안에 주의 활동하심이 어미하게, 정말 어미하게 존재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또 다시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리워지고 또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바울은 자기는 국류를 받을 수 없을 만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지만 사실 자기의 행위나 자기가 믿어온 종교성을 보게 되면 참 죄인 중에 또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교의 열심,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열심이 신과 1대1의 접촉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의 관 속에서의 하나의 일치를 이룬 이러한 영역 안에서의 인격이 하나가 된 이런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어딘가 열중을 해야 되는데 종교에 열중이 된 것뿐이다. 어느 사람들은 골프 열중하고 돈을 버는 데 열중하고 무언가 저마다 자기를 아주 완전히 잊을 만큼 올인해서 또 다른 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원한다. 그런데 종교의 열심은 어느 열심보다 제일 무서운 열심이 아닌가 싶다 나는. 그래서 원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신국의 정치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또 많이 기록한 내용과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이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이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이렇게 하면서 종교성에 너무 지나친 열심은 바로 자신을 해야 한다. 결국 돌아보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듯 내 지나친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싫어하게 만든다. 호기심이라도 생겨서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라는 향기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누구일지라도 이 지나친 열심은 바로 자기를 상해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내 열심은, 내 충성심은, 내 열망은 누구보다도 컸고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이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열정은 종교라는 곳에 있기 때문이지 다 있다. 다 그 열정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 종교성에 의해서 신이라는 문제를 놓고 더 많이 나를 빼낸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처럼 착각한다.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이랬어.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하지. 이랬어. 성경을 보니까 이랬어. 신은 오직 노아라는 한 사람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신의 세계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내 존재 안에 신의 세계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오만이죠. 어떻게 보면 루시퍼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법칙 중에 인간의 기본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위에 있고 약한 자 돌봐주고 배고픈 자 먹이라는 이 내용은 완전히 외면하고 내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을 위주로 부모도 버려, 형제도 버려, 가난한 이웃도 버려, 병든 자도 버려, 어떤 것도 없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종교에 확실성도 없는데 붙들려서 자기를 완전히 비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수치다.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다. 지나친 종교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내쫓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교훈봐도 못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절제하고 인내하고 균형 잡고 뭔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법도가 우리 안에 존재해서 바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시는데, 이것이 무시되고 지나친 내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이 말에 많은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렸다. 충성이 어디다 대고 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충성을 다하면 즉 그것은 하나님께 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정상적인 충성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얼마나 막중한 죄인인가를, 얼마나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나인가를, 얼마나 성령을 회방하고 근심되게 할 수 있는 나인가를, 이런 나 자신을 성령에 의해서 발견하면 그것에 의하여 내가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자처럼 굳어버린다. 이런 자신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어딘가 도취되고 세상 어딘가에 자기를 팔아넘기고 세상 어떤 것을 얻고자 해서 그와 같이 충성됨을 다 발휘하고 산다. 그러나 예수인만은 아니다. 예수인만의 충성은 물질에 대해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안에 우리는 자신을 찾는 데 충성해야 한다. 거기서 하나의 물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은 불성실함과 거짓됨과 오만과 이런 걸로 인하여 내 영혼이 충성할 수 있는 정작 충성을 베풀어야 될 그러한 자리를 우리는 놓치고 만다. 우리는 아주 가면적이다. 그리고 아주 이중적이다. 그러나 성령은 아신다. 얼마나 충실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성령을 아끼고 손상을 안 끼치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얼마나 예수의 얼굴에 먹칠을 안 하려고 마음의 진실을 표현하는지 성령은 아신다. 이것이 충성이 아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놓으려고 애태우는 것, 진리 앞에 성실한 충성이 아닌가. 이러한 충성의 의미가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종교의 열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함부로 나 자신을 막 소비해버렸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어느 날 내가 마음대로 내 자신을 세상에다 소모하는 걸 보시고 그건 아니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었다. 아, 아니었구나. 이렇게 마음 안에서 깨달음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찾아야 될 것이 뭔지, 발견해야 될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발견이라고 한다. 부인해보지 못한 나.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것들이 영혼 속에서 꿈틀거리고 나오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의지로, 새로운 감성으로, 새로운 지성으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대면하는 순간의 흐름이 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신이 현실로 표현됐던 그리스도처럼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주님은 허탄 종교의 열정을 품고 물질도 아무개 허비해, 자기의 시간도 아무개나 허비해, 종교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남 보기에는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나 허사였던 것이 90%가 넘습니다. 속지 말자. 내 열정에, 내 스스로의 열정에 감동받고 내 스스로의 열정에 자기 스스로 칭찬해가며 속지 말자.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구속의 확실한 영혼은 지혜의 성령이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보면 나는 사과나무라면 사과나무가 해야 할 일만 잘 배우면 됩니다. 똑같이 물을 받고 똑같이 양분을 받고 똑같이 태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나무마다 특성대로 다릅니다. 똑같은 공동적인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똑같은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 그대로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나무입니다. 예수의 나무는 똑같이 온도를 받고 똑같이 물을 받고 똑같이 양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나무에 예수가 열매가 열리지 않고 죄인의 열매가, 가인의 열매가, 아담의 열매가, 그 외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반항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해 미성숙해서 아직 찾아내지 못해 잘 몰라서 통해와 해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무질서와 무지가 가득 찼지만 그래도 성령은 이것을 날마다 밝히신다. 알게 하신다. 언어의 잘못됨, 감정의 잘못됨, 비인격들이 난무하면서 많은 사람을 해치는 문제들 이런 거를 다 이분은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다른 데 열정하지 말고 자신을 보는데 나는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능한 자라고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면 종교에 지나친 열정은 죄인인 중에서도 또 죄인인 괴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내용은 긍휼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나는 막중한 중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죄는 중량에 따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어느 날 30%를 조명한다. 어느 날 50%를 조명한다. 어느 날 100%를 조명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하는 것만큼 죄의식을 절감합니다. 30%를 저들하면 30%만큼 절감하지만 70%, 80%를 조명하시면 그만큼 영혼은 신음하게 됩니다. 이 막중한 중죄를 지고 아무렇지도 않게끔 활보하며 살았던 이 모습이 새삼 나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 나는 외치죠. 소리치죠. 가늠한 여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마리아 여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나지만 그리고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누구의 죄보다 내 죄가 크고 누구보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라는 고백과 정상적인 시기에 성숙하지 못한 미성장의 모습이 성령을 해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허물을 벗고 의인 속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생이 다시 한번 정리정돈되어 내 자그마한 인생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련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를 바로 믿어봅시다. 굳은 마음, 인색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하나 얘기해 드립시다. 타고난 기질이 난 가인 같아요. 주님, 난 타고난 기질이 에서 같아요. 난 타고난 기질이 발람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은 주님을 감동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죄를 밝혀준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가볍게 해주신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허탄 데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국유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를 붙들었다는 경험이 있다면 주님은 새로운 창조를 서슴지 않고 하실 것이다. 이제 나와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도 좀 예쁘게 하십시오. 찬양도 좀 곱게 불러주십시오.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주님 곁에 계신 걸로 알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보다 더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성령은 구속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구속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 새 힘을 내서 일어나 봅시다. 진지한 기도를 3분이라도 하십시오. 5분이라도 하십시오. 10분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영혼이 증명하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고 나오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앞에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인데 주님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본받아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충족히 있었다는 것을 이 시대를 증명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갈수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령님 찬양이 되게 하시어서 인생에 살고 못 사는 비중에다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영생 얻은 것에 대한 가치성에 대하여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